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축복한지라. 브니엘라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먼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적 문제라고 그러면은 뭐가 영적 문제야? 귀신 보거나 환청 들리거나 막 자기 혼자 쓸데없는 소리하고 또는 막 너무 과민적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막 남을 해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고서 뭐 살인마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 저 사람 뭐 이상하다.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는 영적 문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 문제의 정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그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되고 중독되고 이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요거를 잘 포장해서 자기 혼자 있을 때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걸 잘 포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것들이 막 발산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혼자 막 이렇게 혼자 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각한 사람들만 보고서 아,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들도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불신앙하고 있다. 영적 문제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영적 문제 맞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졸리죠? 사실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동북교회 이게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다니던 묘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대학부 때 제가 동북교회로 왔거든요. 2008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면 한 10몇 년 됐는데 처음에 왔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게다가 저는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성가대석에서 꾸벅꾸벅 계속 졸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얼마나 했냐면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졸았어요. 이상하게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더라고. 와, 정말 심각하게 시작하면 고개가 떨어졌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고개가 올라와요. 와, 심각하죠. 저는 몰랐어요. 그게 영적 문제인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였구나. 영적 문제지 그럼. 미안한데. 그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아무리 시간 정해도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 왜? 영적 문제야. 심각하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하나의 우상들을 갖고 있고 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청년들도 만나고 청소년들도 만나고 여러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니에요. 좀 많이 이렇게 요청이 오는 게 조금 심각한 분들이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근데 사역 이렇게 하고 만나고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도 잘 듣고 있고 이해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왜 치유가 안 되냐 이거예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들으면.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끝. 근데 나한테는 끝이 아닌 거야. 아, 이해는 돼요. 아, 그렇죠, 목사님.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아니죠, 그 친구의 삶이 돌아가면 또 무너지는 거야. 만날 때는 와, 그래, 맞아요, 기도할게.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무너져 있어. 와,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면서 사역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아, 이상하다. 뭐지? 이게 뭐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지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죠. 참,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낙심하는 거야.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야. 아, 뭐야, 안 되잖아. 아, 응답 없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런 상태예요. 힘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알긴 아는데 여기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심이 뭐죠? 오직 예수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 다 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전심이 뭐죠? 우리 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 짧게는 되는데 깊이,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없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뭐 과거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문에 안 끊어져요. 왜? 집중한 적이 없어.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간 시간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 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아, 이 시간표가 있었고,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한 2달 정도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디스크가 이제 좀 심하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실 할 것도 없고, 그래 뭐 병원에 입원하면 돈도 주고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가벼운 마음으로 몸도 아프고 누워 있었는데 앞에 TV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틀기가 싫더라고. 재미도 없고.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김동욱 목사님 메시지, 막 모든 메시지를 그냥 다 틀어놓고 계속 들었어요. 밤에 잘 때도 그냥 들었어요. 그거를 2달 동안 했거든요. 놀랍게도 제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영적인 문제가 이상하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집중의 시간표. 그때 제가 맛을 보고 이제 퇴원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찬양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뭐 완전 치유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볼 때 쓰레기에서 조금 덜 쓰레기 됐다, 조금 치유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짝해서 될까요? 지속입니다. 다락방의 키는 지속이거든.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속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봐. 진짜 알잖아요. 청소년들 알잖아요.
엄청 이상하게 반항기 있거든. 안 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부 가서 막 임원도 하고 놀랍게 막 진짜 은혜 받고 너무 신기하고 은혜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사역은 지속이구나.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문제도 결국은 복음 안에서 지속될 때 끝나는 거구나. 그냥 한 번에 막 눈물 막 쏟아지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RC 가가지고 막 찬양 듣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으아 막 내가 진짜 엄청 은혜 받았다면서. 근데 한 달 있으면은 그 은혜가 떨어져. 시들시들 해가지고 또 막 헤매. 그런 거 말고 지속. 은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할 때 그렇구나. 영적 문제가 치유되겠구나. 그냥 예수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 좀 한 것 갖고 안 된다니까. 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 좀 일어났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죄송한데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야곱이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곱의 집중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집중을 했는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이죠. 먼저 우리가 야곱의 집중을 보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인가? 출생부터 특이해. 형의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원래는 쌍둥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초에 따라서 형이 되고 동생이 됐는데 이 시대 이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걸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는 게 장땡인 거예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재산과 소유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차남은 장남에게 빌붙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아니 쌍둥이고 얼마 차이 안 되는데 다 가져가. 난 차남이야. 얼마나 섭섭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형을 속입니다. 아니에요. 이 속였다라는 표현보다는 형이랑 거래를 한 게 맞아요.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형인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막 털도 많고 막 남성, 완전히 남성이야. 가서 막 사냥하고 막 가정일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식한 용감하게. 그러니까 형이 막 이제 사냥하고 막 돌아왔는데 엄청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때에 맞춰서 팥죽을 끓여놓은 거예요. 팥죽 끓여가지고 냄새 막 엄청나게. 형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한 잔 하나만 줘라. 너무 배고프다. 진짜 이거 먹으면 나 엄청 힘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때 야곱이 형에게 딜을 합니다. 형님, 네 이거 드릴 수 있는데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나 주쇼. 이런 거예요. 아니 장자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이 에서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로 뭐 줬다 맞다 해봤자 뭐 네가 갖고 가겠어? 이런 거지. 그래서 팥죽을 먹고서 팔았어요. 야 장자권 너 가져.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야곱이 계획적으로 에서에게 접근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속인 거야.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을 속였어.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왔어. 신기하죠? 근데 여기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형인 에서가 장자의 권한, 장자권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로 넘기는. 그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여정, 이 야곱의 에서의 이 축복이 임한 건데 이거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예,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 뭐 더 줬을 수도 있겠지. 두 그릇, 세 그릇 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장자권을 팔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는 제대로 속였어요. 아버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누군지 분별을 못해. 귀도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라헬인가요? 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운데 네가 맛있는 거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축복권을 받아라.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는 그 과정이에요. 그때 야곱이 진짜 맛있게, 뭐 자기가 요리한 건 아니지. 양을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 염소 이렇게 붙이고 진짜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약간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실제 축복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냐면은 창세기 27장 전체에 이 야곱의 범죄 내용이 다 나오죠. 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또 삼촌 라반을 속였다라기보다 이 라반의 양떼를 라반의 양떼를 거의 뭐 엄청 많이 이제 뺏어오죠. 이 과정에서도 야곱은 엄청난 꾀를 부립니다. 야곱이 형한테 쫓겨서 이제 갔어요. 라반에게 갔는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갔더니 이 앞으로 부인이 될 그 여자에게 마음이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라반이 네가 나를 위해 7년을 일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첫날밤 치렀는데 라헬이 아니네. 첫째 딸 레아네. 근데 그 당시에 풍습에는 첫째가 먼저 결혼을 가야 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네가 날 위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다 얻은 거죠. 무보수로. 그리고 나서 딱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재산이 있어야지 모두 뭐 하고 하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에게 라반에게 또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도 조금 뭔가 가져야 됐으니까 조금 삼촌에게 있는 재산의 일부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를 그냥 주면 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우리가 합의를 합시다. 양떼와 염소떼 중에 힘없고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은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면 삼촌은 튼튼하고 예쁜 것만 이제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다 돌보고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분명히 병들, 좀 약간 힘이 없고 점 있는 것들은 분류를 해놔요. 분류를 하고서 그때부터 튼튼한 것들 그 반대쪽에 물을 먹고 있으면 반대쪽에 나뭇가지를 조금 잘라가지고 뭔가 이제 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튼튼한 그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효과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튼튼한 양과 염소의 새끼에서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그거를 분리합니다. 분리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점이 없는데 힘이 없고 병든 것들이 삼촌의 소유가 돼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야곱이 머리를 썼어요. 그죠? 속임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30장 42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됐냐면은 튼튼한 것은 모두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때로 불신앙해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은 굳이 머리 쓰지 않아도 됐을 거다. 굳이 인본주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의 대열로 끌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곱은 굳이 머리를 써서 굳이 일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제열로 이끄셨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내 나름대로 막 펼쳐나갑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을 해요. 내 나름대로 뭔가 자꾸 만들어낸다니까요. 머리 쓰고. 그게 다 인본주의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야곱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어리석어요. 우리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이끄시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돌아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집중했습니다. 야곱의 집중. 야곱은 어떻게 집중했냐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 이렇게 나오죠. 씨름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운동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음에도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자신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다 끝내나요? 아니에요. 저는 끝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분명히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로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곱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성경에는 씨름했다는 언약, 사실은 하나님과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중을 나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식으로 와야 되잖아요. 무장된 장병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싸우겠다는 거거든.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야곱 내 축복 뺏어간 놈 오기만 해봐야 돼. 가만두지 않겠어. 장정 400명 데리고 딱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았어.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절대절명의 상황. 형이 날 죽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만큼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기도하게 된다면 절박하겠지. 야곱과 같은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죠. 야곱이 씨름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 집중. 저는 이 집중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할 수 있다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왜 집중하지 못하죠? 이전 것. 이전 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 체질, 세상의 생각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제발 구원받기 전에 그 잡다하고 이상한 것들에 매이지 말고 은혜로 새 사람이 되라. 그게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7년 차쯤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샀던 옷들이 작거나 좀 난이 낡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보고서 옷을 가끔 주거든요. 이제 폴라티 같은 걸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아, 기분 좋더라고. 좋은 걸 줬어. 이걸 딱 입어보니까 예쁜데, 아, 이게 전에 있던 옷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쓸만한데 약간 버리기엔 좀 아깝지만 옷장이 너무 이제 가득 차는 거지. 또 보니까 약간 낡은 것 같기도 해서, 아, 버려야 되는데, 아내는 버리라고 그랬어. 아이, 보기 싫다고 빨리 버리래. 근데, 이걸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버리려다 보니까,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내가 너를 입고 어디를 갔었고, 처음에 너를 샀을 때 얼마나 기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갈등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안 버리면 새 옷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엄청 좋은 걸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 그 기쁨, 그 추억, 거기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좀 그렇죠. 그죠? 이미 새로운 걸 받았는데 왜 자꾸 옛 것을 더 기뻐하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에 계속 매여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올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응답이 왔을까요, 야곱에게? 야곱 보니까 엉망이야. 진짜 엉망이에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깨나 부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중했던 그 부분 때문에 어떠한 축복을 하셨냐면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고치고 삼촌한테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가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그때 이제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베델, 그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의 축복. 이건 복의 근원은 막 가가지고 막 영향력 발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자체 발광이라. 그냥 복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존재. 여러분이 그런 존재거든요. 베델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이고. 위드죠? 성경에 이런 구절 되게 많이 나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 뭐 다른 응답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끝이지. 이게 위드예요, 위드. 이 응답을 야곱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의 끝장.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바꿔줘요. 너의 이름을 앞으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야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 나라가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져?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대단하죠. 이게 딱 성취된 거예요. 너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가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을 것이다. 어때요? 성취됐죠?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런 이제 그 분이엘의 축복이라고. 야곱이 씨름하고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축복을 받거든요. 야, 네가 진짜 대단하구나. 너희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집중해야 될 시간표가 반드시 있거든요. 때로는 여기에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겠죠.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가문의 저주와 맞닥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길 원하는 시간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야곱의 인본주의고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영적 세계의 응답입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징호를 얻고 또 우리가 이 응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지는 그 복의 근원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